예, 제 이름은 이상덕입니다. 와타시노 나마에와 이상덕 데스. 와르 이상덕 데 아리마생. 예, 웃으신 분도 있고 못 알아듣으신 분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예, 저는 이상덕 목사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선교사로 목사 안수를 받고 작년에 이곳 치바에 왔습니다. 지금 있는 곳은 여러분 혹시 키무라 병원이나 아니면 그 야쿠스라고 아시나요? 그 근처에 보면 일본 기독교단 치바온조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지금 있으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부교육자로 섬기고 있고요. 그 일본 기독교단과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선교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협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왔고요. 작년에 와서 이제 내년 한 봄까지는 여기에 있다가 내년 봄쯤 되면 아마 4월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는 치바현에 있는 어느 시골 교회로 갑니다. 그 교회는 이제 그 도쿄에서 멀리 오시던 그 70대 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그만 이제 주임 목사로서 일하게 됐어요. 그 교회도 성도가 지금 80대 노부부 딱 두 분이 출석하는 교회인데 그 두 분도 지금 한 분이 아프시니까 다른 한 분이 돌보시느라고 못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잠정적으로 예배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봄에 가면 저희 부부, 저희 아내랑 제가 가면 제로에서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면 8월 달에 왔던 어느 목사가 설교했었는데 그 목사가 시골에 간대지라고 이름 까먹어도 좋으니까 그냥 화살기도 짧게라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성 목사님 많이 보고 싶으시죠? 예, 저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성성 목사님이 내일 모레 오신다면서요? 예, 그렇대요. 예, 김성성 목사님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한국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출신인데 저도 그때는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마준철 목사님하고는 알거든요. 마준철 목사님 아세요? 예, 그 김성서 목사님이 89학번이에요. 89년에 그 감신에 학부 들어가셨고, 그리고 마준철 목사님이 90학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91학번입니다. 그래서 김성서 목사님보다는 제가 2년 학교 후배인 걸 나중에 치바에 와서 알았습니다. 여기 와서 처음에 밥도 사주시고, 그리고 정말 저희가 힘들 때 많이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김성서 목사님에 대해서는 늘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치바 영광교회 한번 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제 저희 교회 사역도 있고 또 치바현 안에 있는 일본 기독교단에는 그 목사가 없는 그 소위 무목교회라 그러죠. 무목교회가 몇 개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설교 봉사를 다니다 보니까 작년 8월쯤에 한번 여기 설교 의뢰를 부탁받았었는데 제가 무례하게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김성동 목사님이 몇 달 전부터 스케줄을 잡아놓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기꺼이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입니다. 오늘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에 말이 있었다.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말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말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말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말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의 때에 당신의 말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다른 여러 만물도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천지는 변해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주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입니다. 말을 가지고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은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힘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다른 만물과 생물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야호!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가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말입니다.
인간은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음받은 생물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동물이 자기 나름대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만큼 훌륭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가진 동물은 아마가 아니라 없습니다. 일부 동물은 울음소리를 내어서 나름대로 다른 동료에게 자기가 느끼고 있는 정보와 감정을 전달합니다만 인간의 말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것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선택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말이라는 신의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주셨을 때 인간은 말을 통해서 다른 동료들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가지고 다른 동료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말을 가지고 다른 동료들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이것이 말이 가진 매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주신 이유입니다. 최초의 인류가 동료 인간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와! 넌 나의 뼈 중에 뼈구나. 넌 나의 살로부터의 살이구나. 저희 공감이 안 되시죠? 이게 칭찬의 말이었대요.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환호성을 외칩니다. 아담이 자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만드신 것이 바로 하와였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아름다움을 칭찬했습니다. 우와, 당신 정말 예쁘네. 당신 정말 아름답구나. 당신도 멋져요.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존재예요. 당신은 나에게 존귀한 존재예요. 이렇게 서로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서로 얼마나 격려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서로 기뻐하고 행복했을까요?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을 가지고요, 죽어가는 사람, 병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말 한마디로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말의 위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이라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최초의 인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어긴 결과가, 말씀에 거역한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지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토지의 흙과 같이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허무해진 마음으로부터 더러운 말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 말이 슬픔을 주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이 쓰러뜨리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지하고 지탱하는 그 말이 다른 사람들을 미끄러뜨리는 저주의 말이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말이 그 아픔을 깊게 만드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말이 분노, 상처, 아픔, 미움, 저주를 가져다주는 말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타락과 함께 인간의 말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서의 하나님은 집을 떠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불쌍한 둘째 아들을 꼭 안아주시고 그를 위해 파티를 열어주시는 그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죄에 빠져 있어서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을 어기고 타락하였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 아래에서 보존되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 형태로 구약의 백성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부분적으로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메시아에 대해서 암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니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물론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부분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서의 하나님 말씀은 마치 여러 퍼즐과도 같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주어진 말씀들을 꽤 맞추어 가야 합니다. 퍼즐은 하나씩 하나씩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퍼즐이 아직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 마지막 퍼즐은 메시아라는 퍼즐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하나님 말씀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까지 예언자들 통한 구약의 말씀이 귀로 듣는 신의 말씀이었다면 이 땅에 오신 신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은 바로 눈에 보이는 말씀이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미천한 신분으로 우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그분,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 그분이 바로 눈에 보이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나사렛 출신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 이키카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여러 가지 시련, 유혹, 아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외로움, 슬픔, 두려움, 분노, 아픔을 아주 잘 이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주 예수도 역시 타락한 인간들의 말 때문에 상당히 상처 입으셨을 것입니다. 분노의 말, 아픔의 말, 미움의 말, 저주의 말을 많이 들으면서 어릴 때부터 자라오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나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서민 출신, 보통 사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피곤함과 서민들의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온갖 부정적인 말에 많이 마음이 무너지실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이 땅에 온갖 저주받은 인간의 말에 당하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온갖 더러워진 말과 행동, 그것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는 십자가에서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그분은 여러 사람들의 말에 당하셔야 했습니다. 어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짓는 자는 자여,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보라지. 다른 사람은 구할 수 있으면서 자기는 못 구한다고? 또한 심지어 함께 십자가에 달린 동료 사형수들로부터 자신을 욕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분노의 말에 삼켜지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신의 말씀 예수는 죽기 직전에 고통스러운 큰 소리를 내고 돌아가셨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은 저주하며 욕하며 그 말씀에 거역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운명이었습니다. 인간의 말이 신의 말씀을 죽였습니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신의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No,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신의 말씀,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은 No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No 라고 말하면서 죽인 그 예수님에 대해서 Yes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 어둠으로부터 빛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살해당하여 완전히 짓밟혔던 당신의 말씀에 대해서 Yes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의 말이 삼켜진 것처럼 보였던 신의 말씀은 오히려 저주와 죽음의 힘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생명에 삼켜진 것입니다. 저주의 말이 축복의 말에 정복당한 것입니다. 죽음의 말이 생명의 말에 삼켜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더러운 말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의해서 삼켜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은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그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번에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그리고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라. 그렇다면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크리스천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넌크리스천,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미 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습니다. 성도들, 신실한 자들, 즉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향해서 바울은 이 편지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편지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미 주님을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거짓을 버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 아직 말의 사용이 거룩해지지 않은 현실,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똑같은 입술로 이웃에게 나쁜 말을 할 수도 있는 현실을 바울은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교회의 일원으로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열심히 봉사활동도 누구 못지않게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여전히 입술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아마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염두에 두며 바울은 말의 사용법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여전히 속량, 죄사함을 받은 우리를 유혹하는 힘은 우리 주위에 존재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요청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구원받은 감동, 구원받은 감격,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겸손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은 일본어 신개혁 성경에는 마귀에게 악마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마귀에게 찬스를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스럽게 해드리는 것이 됩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우리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구원받은 감동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찬스를 주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마귀에게 기회를 줍니다. 틈을 주고 맙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마귀에게 당하도록, 일본어로 하면 느낌이 센데요. 야라레루, 마귀에게 야라레루 당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 앞에 26절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는 것은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었을 때 누구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화를 여러 번 내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만일 화가 날 일이 있어도 그 화를 제대로 내지 아니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풀지 아니하고 넘어가면 마음이 곪습니다. 마음에 멍이 듭니다.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오히려 마음이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자신의 화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상처를 입고 화를 표현했을 때 만일 상대방이 죄송합니다, 고멘나사이 라고 한마디다로 말해주면 우리의 마음이 금방 누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사과의 말을 하는 것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그 속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만 그것이 오해이든지 아니면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든지 간에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화가 분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말과 행동 때문에 생긴 분노가 지속되어 버리면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 버립니다. 조금 화가 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분노가 되고 그 분노가 지속되는 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분노에 지고 마면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욕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를 상처 준 사람을 향해 분노의 말을 막 내뱉고 맙니다. 이것은 마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말로 입은 상처를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면 이와 같이 말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되갚습니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항하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심한 분노에 의해 자기 마음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잠시 화가 나는 것은 자기가 조절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만 이 화가 지속되도록 마음을 허락하는 것, 그것은 각 사람에 주어진 책임입니다. 마음이 분노가 지속되도록 허락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 사람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건, 그 사람이 무엇을 행하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모두 나쁜 것으로 보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상 찬송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 마음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30절과 같이 슬퍼하십니다. 구원받은 감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실종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기분 좋게 계실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힐 때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아주 슬퍼하십니다. 통곡하면서
마치 우리 인간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격하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통곡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러한 바울을 통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어느 정도 될 수도 있습니다. 노력에 의해서. 하지만 그것 역시 어느 순간에 일순간에 갑자기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에 대답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은 주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명령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물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모든 옛것을 벗고 새 것이 되는, 그것도 회심, 칭의,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도 비슷하지만 지금 이 문맥에서는 조금 다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옛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신앙적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스어 원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새 사람을 입는 것, 이 세 가지 동사가 구체적인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계속적인 반복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은 매일매일 벗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벗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도 매일매일 새롭게 갈아입는 것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지는 그러한 우리와 같은 그러한 보통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역시 실패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도 역시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다시 한번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 가운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회적으로, 유일회적으로 한 번에 걸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바뀌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꾼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새롭게 바뀌어지도록 우리가 믿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찬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 찬스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 마음을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바뀌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드릴 때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바뀌어질 때 주님께 가능성을 열어드리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때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을 근심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넘치는 마음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포인트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포인트입니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의 거룩한 변화를 위해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드릴 때 우리의 언어 생활이, 우리의 말 생활이 거룩하게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말하는 방법, 말투도 거룩하게 변화되어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는 말씀이 실현됩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우리가 마음을 날마다 드릴 때 어느샌가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말씀도 실현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의 말씀을 믿었을 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생활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접한 우리의 말도 거룩해지도록 우리는 이미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말이 거룩한 신의 말씀에 의해 거룩해지는 비결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 말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질 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직장 동료가, 또한 우리의 교우가, 또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붙잡고 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